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을 지나고 바로 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신명기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장에는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을 지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데 정말 이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그 나라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백성들과 함께 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마지막에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지도자로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을 내가 줄게. 모세에게 줬던 그 약속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발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고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말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그런데 정말 가나안을 입성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해서 이겨서 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모세는 죽고요,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전쟁에 능하기는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서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6절에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 지도자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는요, 모세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쓰임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랑은 다른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런데 너가 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대단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모세에게는 처음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사람하고 사는 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원망불평하는 백성들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강야를 가다 보면은
목마를 수도 있고 식량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무조건 모세를 대적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막 대적을 해요. 그리고 물을 달라. 그리고 막 모세도 이 원망불평하는 이 백성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와 분과 이 막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백성, 동일한 백성이긴 하지만 이 백성들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2지파가 갔을 때 그 20살 이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두 지파만 남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 율법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찾아봤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이란 뜻이에요. 모세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 이름부터가 달라요. 이 사람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해주신대요. 자, 이거부터 틀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13장 8절에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멜렉을 쳐서 부숴요. 부수는 장군이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그 성경의 그 유명한 그 싸움 아시죠? 그게 아멜렉 전투거든요. 그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어서 손을 잡고 들었을 때 전쟁을 이겼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그 중요한 전쟁에 싸웠던 장수가 여호수아예요. 그 여호수아는 이게 그 모세하고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전장에 노련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이 아멜렉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아무리 모세가 손을 올리고만 있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그 전쟁에서 이긴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 그 얘기예요. 이제 아멜렉을 쳐부숴서 이긴 그 장수가 여호수아고요. 그런 다음에 모세의 종자,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항상 모세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12지파의 대표로 한 명씩 뽑혀서 가나안 정탐을 갑니다. 이게 그 유명한 12지파가 12명이 가는데요. 짝지어서 가요. 그래서 10지파는 거기는 절대로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10지파. 2지파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크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말한 그 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여호수아하고 여분네 아들 갈렙. 그 두 사람이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이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그 사람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모세의 후계자이고 이제 이렇게 막 계속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쭉 출애굽에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 꼭 있어야 됐던 수종자.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그 1장이 여호수아 1장이 어떤 장이냐면 가나안 점령을 하기 직전에 이제 그 거기를 점령하기 직전에 이제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10절부터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이 백성의 관리들이라고 하면 12지파의 그 대장들,
12지파의 수령들이라고 하죠. 12지파의 그 12명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계속 말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한 대로 하던 모세에게 하던 대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의 그 관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막 일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쭉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여기에 가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이 오늘 제목인데요. 18절 말씀에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다시 16절 말씀부터 이제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요. 16절에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한 거랑 달라요. 이 관리들이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럼 그 다음 것은 우리가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모세는요 원망불평하고 사불오열된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기어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정복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내가 다 따라가고 당신이 가라는 곳 다 가고 당신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그럼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이 다른 점은요, 그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이 광야 40년을 하는 동안에 10지파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그 점령을 하는 그 정탐을 했던 그 10지파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지파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만 살아서 이제 정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났던 이제 그 어렸을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다 죽고 다시 어린 다음 세대가 생긴 거예요. 그 10지파에서는요. 그리고 이 2지파는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므로 살았어요. 그 2지파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섰습니다. 그랬더니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무수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다 할게. 당신은 단 하나님을 잘 따르고 당신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다 하겠다. 당신이 죽으라는 곳에 죽고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일을 하고 어디를 가라 그러면 어디를 가고 어디 오라 그러면 오고 전쟁을 하라면 하고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지금은 지금 그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랑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요, 뭐
거기서 종살이 하기 싫으니까, 출애굽에서 종살이 하기 싫으니까 그냥 끼우끼우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잡족도 나와서 섞여서 있었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그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하고 따라했던 그 잡족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설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살까? 그랬는데 정말 묻지마에 피를 발랐더니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들었잖아요. 피를 바르면 넘어가겠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따라했더니 살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 중에 신이야. 하나님이 정말 여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래서 거기에 있던 다른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출애굽을 했어요.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엄청나게 막 하고 여기 이제 막 진퇴양난을 겪으면서 광야를 40년을 도는 동안에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몰라, 뭐 모세도 몰라, 지도자도 몰라, 뭐 이 사람들은 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왜냐면 저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배부르고 그 종살이만 하던 사람들이니까 배부르면 돼요. 맨날 먹을 거 없다, 물 달라, 뭐 달라. 내가 애굽에서는 매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없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런 원망불평을 하는 이 사람들 틈에서 모세는 살았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모든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딱 앞에다 세워놓고 아주 원망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여호수아 지도자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내가 당신하고 함께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당신과 함께할게.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이 어느 단체, 교회든 나라든 보면요, 만약에 대통령이 있다면 국민과 대통령이 하나 된 그 나라는 분명히 발전을 합니다. 근데 사분오열된 그 나라는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빚 좋은 개살구예요. 어느 곳에 어디에서 무너져요. 그렇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보면 보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속상 이렇게 들여보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요. 돈이 없는다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가나안 점령을 앞에 두고 하나가 돼서 가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 1장이 왜 중요한가? 제가 오늘 그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담대하고 담대하소서가 아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했어요. 이 말에 참 그게 정말 이 여호수아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담대히 갈 수 있었던, 이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자, 우리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세 같은 지도자인가, 아니면 원망불평하는 나는 백성의 쪽인가, 아니면 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가, 여호수아를 돕는 하나가 된 그런 백성인가, 관리인가. 자, 우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정말 전대후문하게 이 신약 구약을 통틀어서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붙여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원망불평하는 이 집단, 이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종국의 모세는 그 원망불평으로 인해서 죽어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 말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아는 나이는 아닌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눈이 흐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젊은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 죽을 그때에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있으면 사람들은요, 어떤 그 원망하던 그 대상이 있으면 끊임없이 원망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딱 서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원망불평을 못 해요. 왜요? 그 사람에겐 그걸 안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모세는 원망불평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이 백성들을 계속 그렇게 치리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주겠다. 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삶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정복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랐던 걸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 말씀 받을 줄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백성과 하나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땅을 너는 차지해라.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전쟁을 해서 네가 가져.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면 네가 죽어. 그리고 네가 그 땅을 가질 수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부터는요,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서 성막을 치고 거기서 가라는 그 시간까지 있으라는 때까지 있고 가랄 때 가고 하나님 물 주세요 하면 물 주고 만나가 그냥 있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정복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계속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이것을 잘 보세요.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도 몰라 뭐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원망불평만 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막 계명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모세였고요. 이 여호수아는 나라가 땅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만들어주는 초석을 다지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라를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국민이 있고 주권은 있으나 땅이 없어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요한 중차대한 시점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하는 이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가. 어디로요? 하나님 명령하신 내가 모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너는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점령해. 싸워. 전쟁에서 너가 이겨서 가져라. 이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모세 같은 그런 백성들을 가졌다면 전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과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점령을 해 나가는 시점이에요. 점령을 해 나가기 직전이에요. 2장에는 이제 여리고를 이제 정탐해서 이제 막 나가고 이러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일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나는 나의 그 어느 지도자,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내 가정의 남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얼마만큼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과 이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잘 되는 쪽은 여호수아고요. 모세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초석을 다진 사람이에요. 모세는 원망불평하는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다음에 전체 여호수아는 하나가 된 백성을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서 땅을 점점 가져서 나라를 만드는 이 시점이에요. 12지파가요. 자, 오늘 이것은 이들이 이 40년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 말씀, 이 16절부터 이 18절까지의 말씀이 이들이 40년을 어떻게 보내고
모세와 어떻게 살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회개가 이루어졌고 지금 회개가 이루어진 이 답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는 막 사람들하고 이 모세가 죽어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암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래요. 여호수아에게 복의 복을 줘요.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와. 안 되면 막 사람 모두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일을 막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초석을 다지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이제부터 이제 나라의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이제 믿음의 산지를 점령하든 아니면 돈을 가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이든 아니면 이 뭔가를 할 때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나는 지도자에게 어떤 사람일까? 모세의 그 백성같이 나는 원망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런 백성인가? 지도자인가? 지도자 밑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딱 중간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딱 중간에 회색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한테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엄청나게 모세에게 많은 그 훈련을 받았지만 여호수아의 쓰임은 달랐어요. 그렇죠? 모세의 수종자가 호세아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 밑에서 배웠지만 모세의 모든 단점들을 보완하고 모세가 간 길을 가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이 모세가 이제부터 자신의 그 은사와 달란트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홀로 설 때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도와줘요. 여호수아를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 없었어요. 원망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바빴어요. 그렇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돌을 가리키라 했는데 돌을 쳐가지고 그게 막 깨져서 물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막 내가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들어올 거라고 막 노와 분을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생명의 여탈권이 전쟁이 눈앞에서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 앞에는 하나가 돼 있어요. 백성들이. 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나는 내 지도자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모세와 같이 원망불평하는 백성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같이 나는 지도자에게 하나가 돼서 함께 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고 누구다 어쩌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지도자라면 나는 모세에 가까운 사람인가 여호수아에 가까운 사람인가를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말 이 백성을 사랑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이 백성들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매일마다 원망불평하고 나를 대적하고 저도 솔직히 사람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도 하나를 더 주고 싶지 내 등 뒤에서 날마다 칼을 꽂고 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지도자인가? 나는 모세 같은 지도자인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백성이라면 나는 이스라엘 광야를 사는 40년 동안 원망불평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와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인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냐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모세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내가 또 모세의 그 원망불평하는 그곳에 있는 날마다
원망불평해가지고 그 원망불평이 관연하고 차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있는 백성이 나라면 회개하시고요. 이 여호수아의 그 무리에 정말 내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생명을 놓고 내가 거기에 가서 당신이 하라는 걸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것을 적게 알아서 그 적은 것을 잘 준행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거든요. 많이 알아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너는 많이 아는데 안 하는구나. 괘씸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십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천국을 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겐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엄청난 성경의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러면 나의 뭐 엄청난 뭐 상급 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내 천국행 티켓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하라는 거 하면 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왔고 내 삶 속에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나의 그 구원의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 길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내 의와 내 생각과 내가 배운 모든 것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의를 살아. 난 이렇게 하면 돼. 나는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죄의 그 사단의 그 법치리 안에서 사단이 하던 걸 맨날 따라하고 나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나는 무슨 일을 따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내 이 여기에 행동 속에 생각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 부모님이 했던 걸 나는 그대로 따라해요. 제가 꿈을 꿨어요. 이곳에 와서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전도사로서 임명받고 이럴 때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없어. 꿈에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없어. 니네 엄마만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걸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막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져. 예수님을 가져. 막 이러면서 내가 없어. 너에게는 내가 없어. 그러시면서 막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제 몰라가지고 꿈에서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거 네 부모님이 한 대로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이제부터는 네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저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안동고시거든요. 그리고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뼈대 있게 우상 숭배하다 자랐어요. 제사, 홍동백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풍수지리가 어떻고 뭐 묘를 쓰는 데는 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고 뭐 이래야 자손이 잘 되는 저 이런 집안에서 살았어요. 저희 집안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는 우리 베델금식교회는 주의 종을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절간을 세웠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뭘 보고 배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만 그랬을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랬어요. 왜요? 내 부모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원망불평하는 그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맞아. 100% 이거 맞는 거야. 그럼 하나님 꿈에 나타나세요. 100% 틀려! 그러시. 와, 그때 오는 그 소름 끼침 여러분들 아세요? 나는 내가 맞다고 이거 100% 맞는 거야. 이거 누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맞는 거야. 두 쪽 나도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엔 다 틀려요. 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이러고 다녔어요. 왜요? 내가 가진 지식은 성경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성경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하고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아예 세뇌를 시켜놨어요. 내가 가라는 데 가, 서라는 데 서, 멈추라는 데 멈춰. 내가 주는 거 먹어. 내가 주지 않는 거 먹지 마. 만나도요, 주는 날이 있고 안식일은 안 줬어요. 그 마지막 날은 이틀치를 했어요. 거기에 처음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 처음에 쳐 죽였어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광야의 40년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정복 문 앞에 온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여호수아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 한마디 떨어지는 그곳에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나의 모든 것이 있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 삶이 지금 광야라면 철저히 우상 숭배한 것을 버리세요. 내 의를 버리세요. 맞다는 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아버지, 내 환난이 왜 있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해서 그래. 너 내 사랑하라 그랬는데 맨날 미워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막 이게 원망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워할 거리가 1000개, 10,000개, 100개야. 아니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사랑해. 딱 하나예요. 근데 사랑하지 못할 것이 우린 100개, 1000개야. 이게 원망불평하고 우상숭배한 우리의 죄예요. 심플해요. 간단해요. 하나님 믿는 민족들은 보면요. 사랑해. 오케이. 사랑해. 못해. 노. 예스도가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막 난리가 나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유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어떻게 했고. 아니요. 그냥 심플해지세요. 사랑해. 그럼 아버지 노. 아직은 조금만. 입술로만요. 사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막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새 짓지 마세요. 차라리 사랑이 안 되면 입술로만 사랑을 하세요. 여기를 딱 놔두세요. 왜 내 마음까지 그가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냥 사랑을 하면 심플하게 사랑합니다. 말을 따라서 가요. 여기는 내려놓으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인간으로서 너무 큰 욕심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사랑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걸 하려고 울근불근하고 막 싸우고 죄짓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됐든 마음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꽉 다물고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여기 안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내비두세요. 여기 딱 놔둬. 그리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그때도 사랑한다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요? 우리는 벌 받기에 아주 최적화됐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버리시면 돼요. 안 하면 돼. 내려놔요. 자, 지금 벌 받는 민족과 복 받는 그 사람들은요. 그래요. 지도자와 함께 했어요. 모세하고 한 지도자들은 다 죽었어요. 왜요? 모세를 날마다 대적하고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원망불평했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함께한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내 함께 할게. 내가 죽어도 당신 가는 거예요.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내가 당신 뒤에 버티고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들이 다른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불평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밀어줘요. 버팀목이 돼줘요. 자,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장은요. 강하고 담대하소서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도 보고요. 나는 어떤 자리에서 그 지도자를 응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도자를 원망불평해서 끌어내려서 끝까지 죽이는 사람인가, 나는 지도자를 밀어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모세 같은 지도자인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인가를 잘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자통일로의 저의 그 주제는 그거예요. 지도자와 함께하는 백성, 하나된 자는
저는 이 가자 통일로 오늘 이 주제를 잡으면서 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 통일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분오열되면 안 돼요. 이 통일로 가려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무엇을 해도 이렇게 막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통일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16강전 하는 것만큼만 하면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6강전 한다 그러니까 밤 12시든 4시든 6시든 막 일어나서 엄청나게 응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통일은 그렇게 염원 안 해요, 우리. 정말 그렇게까지만 하면 통일로 가는데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뛰어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우리 통일로 가는 그 발걸음에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복 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벌 받는 자리에 있다면 이 금식을 통해서 아버지 복 받는 자리로 옮겨주세요. 이 금식이 정말 귀하고 놀라운 건 그거예요. 벌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받는 자리로 바로 이렇게 딱 뽑아갖고 딱 옮기시더라고요. 이게 이 금식의 그 크고 큰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벌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금식으로 아버지 복 받는 자리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옮기신 다음에 제가 복 받을 행위를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금식이 기적인 건 이거예요. 내가 벌 받을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뽑아서 딱 복 받는 자리에 옮길 수 있다는 거. 그게 기적이고 그게 내 삶의 히든카드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는 거. 그게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베델의 금식이 우리 각자에게 벌 받는 자리에서 복 받는 자리로, 죽을 자리에서 사는 자리로 오게 하고 또 힘을 하나로 모아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금식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는 아버지 원망불평하는 백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